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 365일이라는 결코 짧지 않는 시간을 믿음으로 버텨내시고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께 깊은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그런 차원에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따뜻하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2025년도 반나절 남았습니다. 12월 31일이 되면 늘 드는 생각이 세월이 참 빠르다라는 생각입니다. 한 해가 지나면서 남는 건 얼굴에 주름이고 느는 건 깜빡깜빡하는 건망증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죠. 어느 노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가 주방으로 가시니까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보, 가는 길에 냉장고에 사과 좀 갖다 줘요. 근데 당신 자꾸 깜빡깜빡하니까 종이에 써서 잊지 않도록 해요. 그러자 그 말을 듣는 할아버지가 갑자기 화를 냅니다. 아니, 내가 치매도 아니고 그런 것까지 기억 못할까 봐 걱정하지 마. 한참 뒤에 할아버지가 그릇을 들고 오시는데 보니까 반찬과 밥을 담아 오신 겁니다. 그걸 본 할머니가 혀를 차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 봐, 내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수저도 같이 챙겨오라고 했잖아. 웃자고 한 이야기지만 뼈가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습이 꼭 이렇습니다. 올 초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올 한 해는 감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꼭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했는데 연말이 되니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없는 것, 부족한 것만 돌아보면서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기억력은 믿을 게 못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필요한 것이죠. 잊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해내는 시간,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건망증이 치유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54분인데요. 우리는 지금 2025년이라는 제목의 두꺼운 책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하는 그 순간에 있습니다. 지난 1월 1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하얀 백지를 선물로 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 위에 하루라는 잉크로 그 페이지를 채워봤습니다. 어느덧 365페이지가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그 책장을 넘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페이지에는 기쁨과 감사의 잉크로 내용이 쉽게 읽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페이지에는 남모를 눈물로 젖어 종이가 쭈글쭈글해져 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페이지는 부끄러운 실수와 죄로 인해서 찢어버리고 싶거나 검은 줄로 벅벅 지워버린 흔적들도 있을 겁니다. 1차 저자인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책은 참으로 부끄럽고 졸작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오타도 많고 문맥도 안 맞고 결말도 흐지부지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향수 예배를 드리는 영적인 이유는 분명합니다. 부족하고 얼룩진 우리의 2025년 원고를 우리 인생의 진짜 저자이시자 최고의 편집자 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망쳤다라고 생각하며 펜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 원고를 가져가십니다. 그리고 붉은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펜으로 잘못된 문장을 교정해 주실 것입니다. 찢어진 페이지는 은혜의 풀로 다시 붙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지로 재본해 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2025년을 가장 아름다운 한 권의 책으로 탈고하게 하시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이 오늘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시편 6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의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많은 구약 학자들은 이 시가 유난히도 혹독했던 가뭄이 끝난 직후에 쓰여졌다고 봅니다.
팔레스타인 땅에서 비가 안 온다는 건 죽음과 같습니다. 타들어가는 대지, 그리고 갈라진 논바닥, 농부들의 한숨, 그 절망의 시간들을 통과한 다음 하나님께서 마침내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들판이 다시 황금빛 곡식으로 뒤덮인 추수의 계절에 다윗은 벅찬 가슴을 안고 이 행복의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 돌아보니 그 힘들었던 가뭄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한 해의 마지막을 은택의 관으로 씌워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다사다난했던 여러분의 2025년이라는 책 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은혜라는 마침표를 찍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쉬움은 덮고 새로운 기대를 펼치는 복된 성구 영신의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될 영적인 교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찾아와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땅을 돌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영적인 비밀인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9절에서 돌보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파카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높은 곳에서 아래를 쳐다보는 시선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찾아가다, 방문하다, 직접 개입하다라는 아주 역동적인 동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신론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시계공처럼 만들어 놓고 멀리서 팔짱을 껴서 잘 운영되는가 한번 지켜보는 그런 구경꾼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세상을 돌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존의 섭리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상황은 점점 더 꼬여만 갑니다. 그때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탄식하죠. 파카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찾아오신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통치를 표현하는 것이죠. 이 파카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가 성경의 용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에 기록된 사라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1장을 보면 90세가 되었던 죽은 몸과 같았던 사라가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라를 돌보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돌보셨다라는 그 방문을 통해서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게 되고 마침내 사라는 이삭을 잉태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이 400년간의 노예 생활을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3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구경만 하지 않으시고 그 고통의 한복판을 찾아오셔서 쇠사슬을 끊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룻기를 보게 되면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텅 빈 손으로 돌아온 나오미가 어떻게 다시 일어납니까? 룻기 1장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그녀는 다시 일어나 고향 땅을 밟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증조모가 되어 예수님의 가문에 속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즉 파카드는 절망이 소망으로 텅 빈 인생이 충만으로 바뀌는 대반전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상의 한나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슬픈 여자였던 한나를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녀를 돌보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뿐만 아니라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하셨죠. 하나님의 방문은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넘치는 축복을 나타냅니다. 병원에 입원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아침마다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돌게 되죠. 의사가 환자를 찾아오는 것은 그냥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습니까? 라는 무난 인사를 드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열이 나면 해열제를 처방하고 상처가 덧나면 소독하고 치료를 하게 되죠. 올해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신음하게 될 때 주님께서 의사처럼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의 메스를 들고 오셔서 썩은 부분은 도려내시고 찬양의 시간에 위로의 연고를 발라주십니다. 주님의 그 왕진이 있었기에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방문하심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2022년 가을 경북 봉화의 아연채굴 광산에 있었던 기적입니다. 갱도가 무너져서 광부 두 분이 지하 190m, 아파트 60층에 해당하는 깊이의 땅 속에 고립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빛 한 점 없는 칠흑 같은 어둠에서 떨어지는 체온, 가진 것이라곤 커피 믹스 몇 봉지와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뿐입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이제 9일이 지났습니다. 그 좁고 차가운 공간에서 그들은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을까요? 밖에서는 시간이 너무 지났다, 이제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런 절망적인 소리가 나올 때쯤이었습니다. 그러나 221시간 만 9일이 지난 시점에서 기적 같은 소식이 전해옵니다. 갇혔던 광부 두 사람이 두 발로 걸어서 갱도 밖으로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위에서 뚫고 오는 시추기의 그 굉음을 듣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찾고 있다. 누군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누군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 그리고 마침내 구조대원들이 그 막힌 벽을 뚫고 그들의 갇힌 공간으로 찾아왔을 때 그들은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를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되돌아보십시오. 우리에게도 지하 190m 갱도에 갇힌 것과 같은 그런 막막한 날들이 있었습니다. 경제 한파로 인해 통장의 잔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대출 이자에 허덕이고 있고 자녀 문제로 속이 타들어가는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때 건강검진 결과 속에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들, 내가 내 힘으로 그 시간들을 버틴 것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파카드 방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까마귀처럼 돕는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환경을 기가 막힌 타이밍에 열어주십니다. 무엇보다 내가 낙심하여 쓰러져 있을 때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내 심령을 찾아오십니다. 찬양 중에 눈물로 찾아오시고 그분의 방문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내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시게 되면 2025년 다이어리나 달력을 한번 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죽을 것 같았던 그 순간, 그 날짜에 여러분들이 빨간 펜으로 이렇게 한번 써보십시오. 이날 하나님이 나를 방문하셨다. 나의 인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문하심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성도의 첫 번째 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관을 씌워 완성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이 구절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시각적으로 가장 잘 표현해 준 말씀입니다. 먼저 은택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토브라는 단어인데,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할 때 그 단어가 바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물질적인 보너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그리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그리고 우리를 향한 최상의 계획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관 씌우시니라고 하는 단어에서 관은 히브리어로 아타라라는 단어입니다. 고대 근동에 농부들이 추수를 하게 되면 축제를 하게 되는데, 이때 한 해의 농산품의 수확물을 둥글게 엮어서 머리에 쓰거나 기둥을 장식했다 합니다. 이것은 완성과 영광을 상징합니다. 1년 내내 땀 흘리고 고생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풍성한 열매로 그 시간을 장식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 관을 과연 누가 씌웁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씌우십니다. 우리의 1년은 사실 전적 타락의 증거들로 가득합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자랑의 관을 쓸 자격이 없습니다. 찢어지고 상처나고 죄로 얼룩진 한 해였습니다. 만약 행위대로 갚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그 모든 허물을 덮어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은혜의 왕관을 씌워서 우리의 2025년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완성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의 은혜인 것이죠. 지난 5년을 돌아보면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큰 위로를 주었던 한 문장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줄여서 중꺾마라는 단어인데요. 당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때 예선 3차전 포르투갈에서 이제 거의 질 것 같았는데 마지막 황희찬 선수가 결정골을 넣게 되죠. 그래서 어렵게 우리 대표팀은 16강이라는 놀라운 전적을 얻게 됩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우리는 열세였고, 주전 선수인 손흥민 선수는 얼굴에 마스크를 쓰고 뛰어야만 했습니다. 조별 예선전은 험난했고 16강 브라질전에서는 1대4로 완패했습니다. 세상의 차가운 기준으로 그리고 결과로만 보게 되면 패배이고 탈락이죠. 그러나 우리 국민 중 그 누구도 대표 선수들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보여준 투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그 과정이 16강의 진출이라는 결과를 가장 아름다운 왕관으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승 트로피는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 과정 속에 담긴 땀과 눈물이 그 대회를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간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2025년 성적표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점수를 매기신다면 여러분들은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스스로에게 낮은 점수를 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는 올 한 해 실패했습니다. 승진도 못하고 목표했던 매출액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는 더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성경을 일독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연말에 나는 올해 망쳤어 라며 자책하고 우울해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 내가 너의 2025년에
관을 씌워주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으로 관을 씌워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은택으로 우리에게 관을 씌워주십니다. 우리가 비록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난 믿음, 너무 힘들어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래도 예배의 자리를 지킨 그 순종, 남들 모르게 눈물 흘리며 드린 그 짧은 기도의 순간들, 하나님은 그 모든 조각들을 모으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너가 내 은혜를 의지하여 버텨내준 것만으로도 나는 기쁘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라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의 왕관을 씌워주십니다. 오늘 오후 송구 영신 예배 오시기 전까지 여러분들 가족들 혹은 개인적으로 감사 매듭 짓기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노트의 반을 나누어서 왼쪽에는 아쉬운 점을 적어보시고 오른쪽에는 감사한 것들을 적어보십시오. 건강을 잃었지만 기도를 배웠습니다. 돈을 잃었지만 가족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의 부족함을 덮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재해석하며 기록하게 될 때 여러분의 2025년은 실패한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택으로 관 씌워진 가장 영광스러운 한 해로 완성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예비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과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이제 우리는 2025년을 보내고 2026년이라는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새해를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여기서 주의 길이라고 할 때 길은 히브리어로 마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걷는 넓고 평평한 아스팔트 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거운 짐을 싣고 수레바퀴가 지나간 뒤 지능 땅에 깊이 파인 바퀴 자국을 의미합니다. 고대에는 포장 도로가 없었기 때문에 앞선 수레가 지나가며 만든 그 깊은 홈이 곧 길이었습니다. 뒤따라가는 수레는 어떻게 합니까? 땀 흘리며 핸들을 조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진과 같이 그 홈의 바퀴를 탁 끼우고 따라가기만 하면 흔들지 않고 안전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갈입니다. 그리고 기름 방울에서 기름은 히브리어로 데센이라고 하는데 비옥함,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번다라는 기복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누리는 평강이자 영적인 부요함을 말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뜻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온갖 풍성한 은혜를 가득 실은 거대한 수레를 타고 앞서가고 계십니다. 그 수레가 얼마나 풍성한지 수레가 덜컹거릴 때마다 수레 뒤로 은혜의 꿀단지에서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다윗은 노래합니다. 주님이 지나가신 그 바퀴 자국을 따라가기만 하면 거기에는 주님이 흘려놓으신 은혜의 기름방울이 가득하군요. 이 길을 따른다는 의미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2023년 5월 우리 대한민국은 독자 기술로 우주 발사체 누리호 3호를 발사하게 됩니다. 1차 때는 실패했고 2차 때는 거의 성공할 뻔했지만 3차 때는 실용 위성이 궤도에 안착시키는데 완벽하게 성공하게 됩니다. 이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과학자들의 인터뷰를 보면 핵심은 하나입니다. 정해진 궤도를 정확하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로켓이 힘이 좋고 성능이 좋다고 해서 제멋대로 날아가게 되면 그것은 우주선이 아니라 미사일이 되거나 공중에서 폭발하게 되죠. 하지만 물리학적으로 계산된 정확한 궤적, 눈에 보이지는 않는 그 하늘의 길을 한치의 오차가 없이 따라가게 될 때 우주라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자유가 아니죠. 정해진 길을 따르는 것이 바로 성공의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몇 시간 뒤면 우리는 2026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새해는 미지의 세계이고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그 길은 내비게이션도 없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수레바퀴 자국 마갈이 있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2026년 새해에는 내가 길을 개척하려고 하지 않고 내 얄팍한 지식과 경험으로 궤도를 수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신 그 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앞서가신 그 좁은 길의 궤적에 여러분의 인생의 바퀴를 끼워 고정하십시오. 세상은 그 길을 좁다, 답답하다, 느리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 손해본다 라고 비웃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진다. 세상의 길에는 경쟁과 불안의 땀방울이 떨어지지만 주님이 밟고 지나가신 그 길에는 회복의 기름, 치유의 기름, 부요의 기름이 떨어져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소진시키지만 주의 길은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2026년 딴 길로 새지 않고 오직 주의 길만 따라가며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는 양떼와 곡식으로 덮이고 기쁨의 노래가 터져 나오는 풍년의 역사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다가올 새해를 위해서 거룩한 궤도 수정을 결단합시다. 2025년 내가 주님의 길에서 벗어났던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예배의 궤도에서 이탈하셨습니까? 헌신의 궤도에서 벗어났습니까?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는 않으셨나요? 오늘 이 시간 다시 그 바퀴 자국 안으로 들어오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르고 가장 풍요로운 새해를 맞이하는 준비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12월 31일 오전 우리는 2025년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들어오실 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후회였습니까? 아니면 아쉬움이었습니까? 오늘 다윗의 시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지난 1년은 내가 매일 돌보는 파카드의 시간이었다. 너의 지난 1년은 실패가 아니다. 나의 은택으로 덮어 아름다운 관을 씌워 완성했다. 이 믿음을 가지고 2025년 모든 짐과 후회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 원고를 넘기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송구입니다. 그리고 다가올 2026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내가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앞서가시는 주님의 수레바퀴 자국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 길에는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기름방울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새해를 맞이하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영신입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라는 이 시편 65편 11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2025년의 아름다운 결론이 되고 다가올 2026년의 힘찬 서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